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 속에서 빛나는 소망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인내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과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찾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블레셋은 당시에 이 강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마치 유다가 이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환란을 당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은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임한 시점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이 블레셋의 남쪽입니다. 이 가사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은 언제든 이 블레셋의 남쪽 경계 가사를 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가사가 이제 애굽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블레셋도 바로 왕이 곧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가 버립니다. 예,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강한 힘으로 이 북쪽에서 침공해서 블레셋을 격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바벨론이 블레셋을 침공해 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에 따라 이 세계의 질서를 재편성하신 겁니다. 인간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과 또 섭리하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도 이에서 예외가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큰 나라와 민족의 역사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실로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결코 눈을 감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지혜 또 섭리를 펼쳐가시는 것을 반영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 또 진실하심이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민의 역사 가운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도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섭리가 있고 간섭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어떤 삶의 중심에 서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 역사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섭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와 섭리하에 복되고 온전한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간구하고 또 상의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이 블레셋과 시돈과 또 두로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어떤 상황에서 돌보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돌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돌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잔혹했는지 아버지의 그 손목이 풀려서 이 자식을 돌보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돕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개의 신을 믿고 있었던 이 블레셋, 이 어떤 신입니까? 다곤, 아스타롯, 그리고 바알세붑을 믿고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면서 크게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블레셋이 영원한 적대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멸절되고 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블레셋의 가사가 대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황량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부르짖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신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몸을 베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외부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상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공격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멸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명하셨으므로 이 바벨론의 칼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604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 이 죄를 자행하는 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소리를 아무리 해줘도, 소리 높여 외쳐줘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사태평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조차 예산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주어지기 전까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자유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이 착각일 뿐이었음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감당할 수 없는 심판,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완전히 파멸시키기까지 멈추지 않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심판이 그처럼 허탄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나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일깨워 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필요하다면 경고해주고 책망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블레셋의 멸망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가장 큰 용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자신을 각성하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복음에 통합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해서 함께 연합해서 주의 나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인간의 이해보다 앞서기에 오늘 이 아침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 아침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